3월 1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혹 여러분들 중에 유언을 준비해 놓고 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망 선고와 같은 큰 질병을 얻게 되었거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해봤던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유언은 준비하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남길 마지막 말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은 이 사람의 평소 생활이 어땠든지 간에 그가 일생을 통하여 간직하였던 생각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진실된 말로 표현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우연한 말이나 순간적인 독백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끝마쳤다거나 완성되었을 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 인생 참 잘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 한마디가 예수님 평생의 마음에 있었고 일생 동안 힘쓰신 바가 이 한마디 말씀 중에 잘 나타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누가 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 말씀의 뜻은 약속의 성취와 수고하시던 일의 완성과 지불 완료, 그리고 성공과 승리를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일만 빼면 못하실 게 없는 그러한 분이시자 승승장구 그 자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죠. 물 위를 걸어가시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죠. 귀신을 내쫓으시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죽으면서 어찌 이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하여 그에게 팔렸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음모로 체포되어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변호인도 갖지 못한 채 죄의 증거도 없는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조롱을 겪으시고 억울하게, 그리고 가장 비참한 처형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상황이 언뜻 보기에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참 많아 보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곳도 많고 고쳐야 할 병자도 참 많았습니다. 굶주렸기에 먹여야 할 자도 많았으며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친히 세우신 제자들이 이렇다 하게 잘 세워진 제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후계자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죽는 이 외로운 선생께서 어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어떻게 다 이루신 분의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 전제 조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28절과 36절과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패배자입니다. 무능력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자요, 다 이룬 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완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지도 않으시고 그냥 잡혀갑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모욕을 주는데도 그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셔도 되고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모욕과 핍박을 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순히 그렇게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부러움과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상에서는 실패했을지언정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 세상에서는 무능하고 패배자일지언정 하나님께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역사라고 하는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영광보다는 주님께 순종함을 더욱더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더욱더 주님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상인이나 직장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의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